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3과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있어서 우리 먼저 14과 15과를 했고 13과를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72페이지를 펴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읽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화가 나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정치인들이, 사회가, 직장과 사업장이, 가정이, 자녀들이, 사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병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기쁨도 없으며 몸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그 해악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내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을 잘 참고 견디던 하나님의 사람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2번이나 내려치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행과 고행을 한들 분노 자체를 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분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또 나약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아예 안 하고 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할 수가 없으면 잘 절제해야 합니다.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분노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의 방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노해야 할까요? 이 문제제기입니다. 우리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표현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아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해 화도 내고 욕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부터 것입니다까지 가로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정 통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치겠습니다. 다윗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을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심정을 털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줄을 치고요.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 상황에 대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분노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막 분에 차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마음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성입니다. 이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분노를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떻게 분노를 제어할까요?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분노를 하되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하는데 분노를 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며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먼저 주치겠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우리들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을 표출하여 나의 마음도 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심히 상하게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분을 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분노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치시고요. 분을 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분노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치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분노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심히 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욕심, 내 정욕,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노했다면 그래서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심히 피해를 주었다면 이 또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분노를 하되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또 다른 방법은 주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본성과 같은 것이기에 분을 내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죄를 짓게
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났으면 주치겠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으면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 해가 지기 전, 다시 말해 분을 내었으면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을 쏟으며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가정에서 또 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심지어 교우간에 분을 내고 화가 났을 때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또 한 달이고 상대방과 말을 안 하고 산다라는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으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게 하며 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 감정을 지워버리는 신분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온통 화난리 천지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심령이 메마르고 분노의 감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걱정하는 바도 이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 생활이 침체가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까지 심령이 상하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깊은 늪에 빠져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이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편안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해가며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패역하고 음란하며 죄가 크고 사랑이 식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 평안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이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괄호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생겼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말고 속히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한순간의 분노로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노하는 자가 결국 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분노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또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여러분 빨리 이 감정을 없애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을 보셔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모든 교우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가 아주 평안하고 또 여러분 삶의 지경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하는 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2번, 분노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사람에게 그걸 쏟아 부어서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 있으십니까? 다 아마 후회하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셨던 적이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해결해 하시고 나의 아픈 마음도, 나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의 격한 마음도 막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분노하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죄로 변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까지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분노의 감정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는 빨리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쏟음으로 인하여 분노 대신 기쁨이 샘솟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다 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저 또한 그러합니다. 이 억울한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속상한 일도 많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든지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소관이다, 내가 하겠다. 너희의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내가 아뢰면, 너의 억울하면 내가 다 갚겠고, 원수 갚는 건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할 때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분노는 하되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